아가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아가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어제 아가서를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것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쉬르 아쉬림이라고 불리면서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 우리 함께 읽은 아가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중국어 성경에서 한자로 이 성경의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때 지어진 이름이 아가입니다. 맑을 아, 노래 가. 그래서 맑은 노래 그렇게 붙여진 것이죠. 원래 이름처럼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가서를 함께 읽고 있죠. 시편에도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아가를 그러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사랑에 대한 노래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는 노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아가에 담긴 표현들 또 거기에 불리고 있는 이 노래의 가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이보다 더 귀한 노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 것입니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아가는 남녀의 사랑을 담아있는 고백입니다. 고백의 노래이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또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담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아가인데 이렇게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을 성경 안에 지금 넣어놓고 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사랑은 그 만남은 그 관계는 매우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히 그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사랑들 또 세상의 욕심으로 또 타락함으로 인한 사랑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랑에 담긴 본질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아가의 마지막 장을 읽어가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표제어에 누가 지었다 또 어떻게 불러라라고 말하고도 있지만 언제 불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제어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아가도 노래라고 말한다면 언제 이 노래가 불려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귀한 절기에는 꼭 이런 성경에 담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이 아가를 유대인들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연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론도 다양하고요, 내용도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아마 연구하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이 이제 이 아가서가 언제 기록됐을까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아마 지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편집돼서 성경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진 시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한 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솔로몬의 아가,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전인 다윗 왕조 때 불려지던 또 노래하던 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이 아가를 부르고 아가를 읽었고 아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처지가 비슷한 거죠. 그들이 이 유월절에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던 이유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을 때 타락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때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고 또 아가에 담긴 노래를 불러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가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아가를 읽었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로 이 대입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이런 제의적인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혼례와 관계된 그런 제의의 노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가도 이 안에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의적인 것 가운데는 혼인 의식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보면 이제 해설 성경이다 보니까 아마 작은 제목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문장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또 사랑하는 자, 친구들. 중간중간 단락이 끊어져 있는데 제목은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구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게 아마 그 내용을 담아놓고 그 내용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간의 사랑의 고백을 모아놓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는 아마 남자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여자일 거고요.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받는 자 앞에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솔로몬은 알고 있는데 6장 13절에 보면 이제 술람미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가에서는 3장부터 4장이 해당하는 결혼과 또 첫날 밤의 노래가 가장 이 아가 전체 가운데 고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장 1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5장 2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부분에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슬픔의 노래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6장에는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내용, 또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회복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은 성숙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아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고 있죠. 8장에 보면 8장 6절에 여호와 이렇게 표현된 언급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함께 읽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오늘 말씀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곳도 있죠.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이 그들이 그 마음과 신앙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인정받아 오늘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읽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언급은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과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공동 번역과 우리 표준 세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 여호와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표준 번역에만 이 여호와라는 번역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박사님이 설명해 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8장 6절에 나오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샬헤베티아 잘 모르시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샬헤베티아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화염, 불 이러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띄어서 읽게 되면 예를 들면 샬하보트 야라고 해서 야를 띄어놓고 읽게 되면 야의 화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의 불. 이 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띄어서 읽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영진 박사가 이제 말할 때는 여기에는 지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특별히 이 8장 6절 7절 부분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문맥상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는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욥기 23장 읽어드릴 때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굳이 성경처럼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이 안에 담겨진 그 노래가 또 남녀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불로 표현했는데 그 불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꺼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말씀 안에서 어휘나 또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대하는 어떤 경건함, 거룩함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가를 읽을 때 좀 민망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이 아가를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냥 개정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성경 골든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른 성경으로 읽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 골든벨 대에 나갈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읽는데 보통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번역을 쉽게 한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았는데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게 표준 세번역과 많이 차이 나지 않게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긴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아마 노래이니까 이런 노래의 어떤 가사처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8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거기 표현된 표현들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진짜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이제 사랑을 잃어버려서 일어나는 시샘, 질투는 지옥같이 무섭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본질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그 불을 끌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역 개정에 여호와의 불로 표현한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그 불.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매우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기라.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이 변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그것을 도장으로 쾅 찍은 것처럼 찍어놓고 팔에 글로 새긴 것처럼, 뭐 문신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새긴 것처럼 새겨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면서 연관돼서 언뜻 생각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에게 설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팔에 도장같이 새기라.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이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설레임과 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내 가슴에 지금 도장처럼 박혀 있고 내 팔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사랑,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변치 않고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될 사람들,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특징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지지 않는 불은 없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은 뭐 화재 일어날 때 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꺼지잖아요. 불은 꺼집니다. 물을 부으면 꺼지는데 이 사랑을 불로 표현하는데 이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가지고 부어도, 홍수와 같은 물이 와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시련에서도 이 사랑은 무너뜨려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 어떠한 공격 앞에도, 어떠한 시련 앞에도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 꺼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러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떠한 역경,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꺾이지 않고 꺼지지 않는 사랑. 오늘 이 새벽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아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지, 이러한 사랑의 감동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또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또 갇혀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들, 상처와 또 지치고 피곤하여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살피며 돌아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시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동료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도록, 사랑해야만 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향한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이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